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모든 신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높여 기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 새벽에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은평에서 날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두어 경배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저마다 간절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써서 붙여놓고 기도하오니 어린아이의 엄마를 향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 손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하오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저들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간절히 골방에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가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비전을 말씀 속에서 찾고 발견하고 이제 실현해가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오늘 또 기도합니다. 각각의 모든 사역지마다 이루실 비전을 나누게 하셔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승전보가 끊임없이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향기 편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평생에 보장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아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도 빌고 원하옵나니, 목회자들이 양떼들을 돌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많은 손길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비구름을 이 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어린이들의 전국 잔치의 최고의 날로 기억되도록 일기와 형편과 상황을 최상의 조건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 덕분에 나라가 더 이상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어린 심령들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택해라. 특별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정착하여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평생을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정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오늘 17장으로 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기 가증이라 번역되어져 있는 이 가증이란 말이 나오면 이 히브리어로는 토에바 이런 말인 건데요. 토에바 이게 타이브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는 일, 이것을 가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여기 또 나오죠. 가증한 일, 가증한 일. 이 말이 들려온다면 너는 이 가증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역겨워서 하나님이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그 일, 이 말이거든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 이게 가증한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삼나 만상. 이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들이. 1월 성신이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다른 별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이 비를 내려주니, 그래서 구름신을 섬겨요. 그 구름은 누가 이렇게 몰아다 주나요? 바람. 그러니까 바람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심지어는 개구리가 많이 울면 그에 풍년이 오는 거거든요. 개구리가 다산을 이루었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거니까 농사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많다고 하는 그 징조가 개구리들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개구리 신이 있어요. 개구리.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야. 그 모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무엇만 남아요?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도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드려버렸어. 앞에 있는 좋은 제물들은 개구리가 받았고 구름신이 받았고 다 받았어. 뭐만 남았어? 이제 흠 있는 것만 남았어. 다 좋은 걸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악질이라고 하는 게 이 털에 가려져 가지고 피부 속에 종기가 나져 있는 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남긴 게 오히려 그런 것만 있으니까 그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증하다. 근데 역겨워가지고 토악질 나온다. 토악질. 히브리어 원어도 토해바잖아요. 토해바. 토악질 나온다네. 더러워서 내가 못 받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을 쫓아 죽을 둥 말둥 살다가 주일날 그저히 와서 피곤해가지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자는 건지 역겨워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시간도 다 잘라먹고 드려요. 이미 예배 한참 시작됐는데 그제서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요. 왜 그래?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신, 사람신, 쾌락을 쫓아서 내가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려니 새벽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배 하나 드리는 그게 고역이야, 고역. 왜요? 다른 데다 다 써버렸거든. 내 힘과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야 될 예배는 흠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흠 있는 거. 악질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렸죠? 하나님 받으셨죠? 나 천국 가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바울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거 계명을 어기는 거다. 언약 백성으로 법을 위반한 거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겨. 이 언약이 10계명이죠. 특별히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이 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아라. 이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요. 남자들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여기 여자라고 표현한 게 참 독특해요. 여자는 카운트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굳이 여기에 여자를 왜 써놨을까? 이 일에 있어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거는 언약을 위반하는 거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나와요. 5절 말씀 보시죠. 여기도 남자나 여자를
그 우상숭배한 남자나 여자를이죠, 네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여라. 2번씩이나 남자나 여자, 남자나 여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을 행하면 쳐 죽이라. 좀 경고라도 좀 한번 하시고 죽이지 뭘 또 바로 죽이라고 그러시나. 사랑의 하나님 맞나? 다 이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뭘 이걸 또 성문으로, 성문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는 장소가 성문이었거든요. 거기로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삽시간에 온 회중으로 퍼지니까 아예 퍼지기 전에 악을 제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으신 거죠.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에 다시 또 반복돼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그 너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에덴 동산에서처럼 계속 써내려가고 싶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17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14절 이하의 내용이, 이게 왜 나오지? 도대체 이 14절 이하의 내용이 뭘까요? 이 말씀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서 왕은 어떻게 뽑고 그 왕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여러분, 이 왕은 언제 이제 나와야 되느냐면 사사기 끝나고 사울 왕이 되어지는 그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때 왕이라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모압 평지에서 이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7장 무슨 말씀을 하신다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거 가증한 일이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왕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왕이 누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피조물들에게 사랑하자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왕이 누구냐? 돈이 네 왕이냐? 쾌락이 네 왕이냐? 오늘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인정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돈도 건강도 오늘도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왕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왕관을 그분에게 내어드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복이 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왕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삽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돼요. 돈이 최고구나. 목사인 아버지도 돈에 그냥. 하나님은 허울뿐인 거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요. 제가 아이들 앞에서는 돈 얘기를 진짜 안 하고 살았거든요. 개척한 그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아버지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애들 다 입는 그 무슨 막 명품 옷 사달라고, 그거 안 사준다고 아버지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가출하겠다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통장에 그거 딱 하나 사줄 돈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 가출하겠다니 어떻게? 야, 우리 집 전 재산이 이 돈인데 너 이거 사주면 남은 네 식구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데 너 그거 원하냐? 그때 걔가 충격을 먹고요, 돌아섰어요. 내가 진짜 철이 없었구나. 우리 집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구나.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충격 먹었다.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요. 우리 어떻게 살았지? 야, 그 잠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은 어떻게 먹고 살았지? 애들이 그게 신비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하여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 선물을 주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과만 사랑하자. 오늘 하루 한눈 팔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다른 모든 것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왕,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참된 신앙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